오늘 읽은 하박국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글씨를 크게 새기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하박국서 2장 1절의 말씀을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현재 행하고 있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2장 1절에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여기서 그가는 하나님이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면서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 질문하실 때 내가 어떻게 대답하겠다라는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을 2장 1절에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박국서 1장을 보면 1장 3절에 보면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하박국 선지자가 처해 있는 당시 상황은 유다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겁탈과 강포가 눈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현 시대의 모습을 하박국 선지자가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언제까지 하나님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그것이 하박국 1장 13절에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박국서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과연 의로우신가? 하나님은 과연 왜 이 세상에 악인이 잘되고 의인이 고통받는 것을 가만 보고 계시는가라는 그러한 갈등을 겪으면서 하박국서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모습을 하박국서 1장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장 1절에서 이제는 파수하는 곳에 서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내가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질문하시면 내가 답하겠다라는 그러한 전투적인 태세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하박국서 2장 1절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하나님 앞에서 이 땅은 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강포가 있고 겁탈이 있고 변론과 분쟁이 끊임없는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은 왜 침묵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대아 사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고통당하고 그리고 이방 민족을 들어서 유다 민족을 심판하실 것에 대한 언약의 말씀을 하십니다. 언약의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겠다라고 전투적인 태세로 2장 1절의 모습을 취하고 있을 때 2장 2절은 너무나도 흥미로운 대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왜 이 땅에 죄악이 있고 패역이 있고 강포가 있고 변론과 분쟁이 있고 악인이 잘되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라는 그 질문에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에 그 기도에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새겨라. 판에 새기되 크게 새겨라. 크게 새겨서 사람들이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크게 새겨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동문서답인 것 같고 하박국 선지자가 원하는 의도하는 대답과는 너무나도 상반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라 여러분들 판단하십니까? 세계의 전체적인 흐름을 잘 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 사회적인 분위기와 정치적인 분위기를 여러분들 어떤 모습으로 보고 계십니까? 얼마 전에 주중에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을 들었습니다. 올해였지요. 올 여름으로 기억하는데 어린 아이 3살 된 남자 아이를 강아지 목줄을 묶어서 침대에 매달아 놨대요.
왜 그렇게 했냐 했더니 아이가 3살짜리 아이가 침대를 더럽혀서 3살짜리 아이가 침대를 더럽히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강아지 목줄을 3살짜리 남자아이의 목에 묶고 침대에 묶어놨대요. 그리고 방치해 놓은 거지요. 그래서 얘가 지식사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이 부모에게 형량이 17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게 이해가 되십니까? 아이가 침대를 더럽힌다고 강아지 목줄을 아이의 목에 걸어놨대요. 그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뭐 어금니 아빠 얘기도 여러분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뉴스만 틀었다 하면 상상할 수도 없는 사건들이 너무 쉽게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뭐 잠깐 보니까는 뭐 아내 술 취한 아내를 데려왔는데 뭐 친척인데도 화가 나가지고 칼로 찔러서 죽였대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악하다 하지만은 너무 더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3살짜리 아이가 어지럽히고 소리 지르고 우는 게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3살짜리 아이가 침대를 어지럽힌다고 강아지 목줄을 애 목에 걸어놨대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런데 그게 현실이 되었고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고 그런 일들이 뉴스를 틀 때마다 나와요. 이젠 놀라지도 않아요. 웬만한 뉴스에 살인사건은 이제 놀라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 정치는 어떻습니까? 캐문캐스록 나오지 않습니까? 끝도 없이 나오는 게 지금 정치적인 모습이고 경제적인 모습 아닙니까? 정치적인 사건을 캐도 끝이 없이 나와요. 하박국 선지자가 유대 민족을 향해서 보는 시선과 그때 당시의 모습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이 여러분들 다르면 얼마나 다르다 생각되십니까? 악인이 잘 되고 그리고 의인은 더 잘 살지 못하고 악인은 더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했던 이 고백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너무나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살고 있는 유대 땅과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 모습이 다른 게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 가만히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침묵만 하고 계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가 동일하게 던질 때 하나님은 하박국 2장 2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요?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겨라. 판에 명백히 새겨라. 최대한 크게 그리고 잘 보이게 얼마만큼 잘 보이게 사람들이 달려가더라도 이 판에 어떤 내용이 써져 있는지 크게 새기래요. 무엇을? 하나님의 묵시를. 여기서 말하는 하박국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묵시는 뭡니까? 유대 땅은 바벨론에 의해서 갈대아 사람들에게 의해서 고난당하고 멸망당할 것이다라는 그 말씀을 적으래요. 누가 보라고? 달려가는 사람도 보고 유대 사람도 보고 급히 뛰어가는 사람들도 글씨를 보게끔 어떤 글씨?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신다라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엇으로 말씀하고 있겠습니까? 이것을 적용하면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던 이 묵시의 말씀을 무엇을 새겨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재미있는 것은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 이 땅이 폐역하고 악인이 득세하고 악인이 너무나도 떵떵거리면서 잘 삽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침묵하시겠습니까?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새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박국 선지자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세상은 악해지고 있고 얼마만큼 악해지고 있냐면 3살짜리 아이가 어저리펴 강아지 목줄을 해서 그렇게 됐대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기록하래요. 어떻게? 달려가는 사람이 바쁘다 해서 달려가는 사람도 볼 수 있게끔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래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령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대천덕 신부님의 글을 접하게 됐습니다. 대천덕 신부님의 한 친구분이 젊은 교수분이 계셨대요. 젊은 교수분이 계셨는데 젊은 시절에 교수가 돼서 젊은 시절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영접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크리스천 교수 모임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 교수님이 시간을 내서 그 모임에 참석을 했대요. 어떤 호텔에서 모여서 그 크리스천 교수 모임의 자리에 참석을 했는데 그 교수님들이 크리스천 교수님들이 모여서 하는 주된 내용이 들어보니까 담배와 술을 어떻게 하면 끊을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서로 담소를 나누고 계시더래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승진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서로 담소를 나누고 계시더래요. 그런데 이 교수님이 그런 문제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가 가르치는 전공 과목을 기독교식으로 가르치고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어떻게 학생들에게 이 전공 과목을 가르칠 수 있을까라는 내용을 그것을 알고 싶어서 담소를 나누시는 교수님들에게 나이가 많으신 교수님들에게 찾아가서 물었대요. 교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전공 과목을 기독교적인 방법과 기독교적인 입장으로 이 전공 과목을 학생들에게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물었대요. 그랬더니 나이 많은 교수님들이 무시하시더래요. 그래서 다른 교수님을 찾아가서 똑같이 물었답니다. 그런데 그 교수님도 무시하시더래요. 그런데 그 질문하던 차에 젊은 교수님이 다가와서 그 친구 교수님에게 다가와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도 그것이 너무 궁금하더래요. 내가 가르치는 전공 과목을 기독교식으로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까라는 고민과 갈등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 교수님이 다시 진짜 연세가 많으시고 그런 교수님께 물었대요. 교수님, 어떻게 하면 전공 과목을 기독교식으로 가르치고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이것을 강의실에서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세 번째 질문했던 교수님이 이런 대답을 하시더래요. 이복의 젊은이, 나는 강의실에 들어갈 때 종교는 문 밖에 들어간다네. 이렇게 대답을 하셨대요. 강의 시간에 들어가서 강의할 때는 신앙과 종교가 별개 문제다라는 거예요. 강의실에 들어갈 때 종교를 문 밖에 놓고 강의를 한대요. 제가 이 얘기를 듣고 설교 본문을 준비하면서 이 글을 접하면서 우리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직장 출근할 때 집에다 신앙 두고 출근하십니까? 그리고 퇴근할 때 아니면 회사 앞에까지 가져갔다가 회사 정문에 신앙을 놓고 들어가서 일 보시고 나올 때 신앙 챙겨서 집으로 오십니까? 여러분들 학교와 캠퍼스로 갈 때 신앙은 어디다 놓고 몸만 갔다가 나올 때 다시 신앙을 챙겨가지고 오십니까?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이 땅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땅이다,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은 뭔지 아십니까?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판에 명백히 새겨라. 뭐라고요? 이 땅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대천덕 신부님의 그 친구분 젊은 교수님처럼 신앙을 강의실까지 가지고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의 말을 들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신앙은 강의실에 잠깐 덮어놓고 논쟁거리가 되고 답이 없는 그런 논쟁거리 만들지 말고 신앙은 강의실 밖에 놓고 강의하고 돌아올 때 다시 신앙 챙기고 필요할 때 신앙 챙기고 필요하지 않을 때 신앙 잠시 접어놓고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교회만 할 수 있는 일이 뭐라 생각하십니까? 교회만 할 수 있는 일은 교회가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할 수 있고 교회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은 교회에서는 굳이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할 수 없지만 교회에서만 할 수 있는 일, 그건 교회가 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판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달려가는 사람들도 보게 하는 거, 그것이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것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이 악하고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절대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이유,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명령 자체가 쉽지가 않아요.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래요? 원수를 사랑하래요. 원수를 사랑할 자신이 없어요. 무엇을 사랑하래요? 십자가를 사랑하래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고통을 감당하래요. 그걸 감당할 자신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명백히 판에 새기고 달려가는 사람들이 보게 하래요. 그리고 그것을, 그 신앙을 가지고 강의실과 회사와 캠퍼스로 가야 된대요. 여러분, 그게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묵시를 하나님이 심판하겠다, 너는 어떻게 해라, 하박국 선지자 너 이렇게 대처하고 저렇게 대처하고, 그걸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명백히 새기는 작업이 우리에게 더 필요하다는 것이죠. 세상이 악하면 악할수록, 세상이 험해지면 험해질수록 교회가,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 하나님의 묵시를 내 판에 새기고 달려가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끔 해야 되는 거,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그런데 더 놀라운 말씀은 뭐냐면 3절에 이 묵시는 정할 때가 있고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반드시 응하리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리고 엊그제 청소년 사역들과 이런저런 사역들을 막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한 가지 내년 사역에 대한 비전이 생겼습니다. 그 비전을 주셨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부르신다고. 여러분, 그거 굉장히 직무유기예요.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우리의 헌신과 노력으로 당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지금 내가 있는 때가 되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저 사람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부르실 거야 라는 게,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아니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지금 내 때 그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셔서 그 때가 내가 지금 있는 이때 이루어지면 영광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계시를 더딜지라도 이루실 거래요. 이 묵시가 하나님이 더디에 지체하지 않고 이루신대요. 어떤 묵시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죽음 이후에, 이 땅에서 죽음 이후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사람이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판단하기 전에, 하나님 그 때가 나로 인해서 그 때가 지금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할 수 있는 그 비전이요, 그 비전을 우리가 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왕이면 이 학생이 청년부 가서 예수님 만나고, 아니면 결혼해서 예수님 만나고 영접하는 것보다 지금 나와 만나고 나와 교제할 때, 지금 그때가, 나와 교제하는 이때가 하나님의 역사의 때가 되면 더 영광스럽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악해지고 악해질 수밖에 없고 더 악해질 거예요. 그럼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건 뭡니까?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명백히 새기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심판주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것을 우리가 명백히 새겨서 우리 앞에 지나가는 사람이, 달려가는 사람이 그 계시의 말씀을 볼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 보라 그 마음은 교만하여, 여기서 그는 악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요, 이 본문의 말씀에 앞에 부분의 말씀을 하나로 묶어주는 굉장히 핵심적인 말씀이라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의인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모든 이들은 의인이에요. 의로워서 의인이 아니라 의롭다고 여겨주는 의인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고백하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의인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거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살아갈 수 없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더디지 않고 속히 응하리라라는 그 믿음이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의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힘이 없어요. 살아갈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뭐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어저께 우리 교회 대청소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티 안 나시는 것 같지만 교회 오신 분들은 눈에 다 들어와요. 제가 교회 사역을 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건 뭐냐면 교회는 사람의 손이 가야지 깨끗해지고 손이 가야지 아름다워지고 손이 가는 곳마다 이뻐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별로 이게 와닿지 않으시겠지만 조금 좀 이제 몇 가지 좀 말씀드릴게요. 여기 전등 여기 안 들어온 거 몇 개 안 들어온 거 있었죠? 아세요? 요거 전등 다 들어와요 이제. 이건 전기 만질 수 있는 모 집사님, 모 보경 집사님이 전기를 하실 수 있는 분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전기는 진짜 못해요. 좀 어긋나는 얘기지만 예전에 담임 목사님하고 전기 공사를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형광등을 전기 배선까지 해서 다 했어요. 그리고 스위치를 딱 켰는데 안 들어왔어요. 그 후로 전기 안 만집니다. 그리고 TV도 바꾸고요. 장난 아니에요. 오셔서 여기 의자요 다 손으로 다 닦으셨어요. 교회 1층부터 4층까지 유리창 손으로 다 닦으셨어요. 오늘 유리창에 손댄 분들 다 회개하셔야 돼요. 일 안 하면서 손자국만 내신 분들 다 회개하셔야 돼요. 교회는요 손이 가는 거 꼭 교회 일은 꼭 손이 가야 되고 교회 일은 꼭 헌신이 있어야 열매가 있어요. 이해가 안 되죠? 티 안 나는 것 같지요? 그런데요 티가 안 나도 교회 일은 꼭 그래요. 죄송해요. 이게 어디로 곁길로 새가지고 그 의인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아름다워지고 그리고 교회가 헌신과 수고 없이는 열매를 맺어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의자 오늘 나가시면서 꼭 보십시오. 이 정렬된 걸 한번 보십시오. 이 정렬이 아무 도구 없이 눈과 손 감각으로 이 라인을 맞추신 거예요. 대단하신 것. 왜냐하면 예전에 저희 이정재 목사님하고 라인을 맞출 때 끈 가지고 실을 앞뒤하고 뒤에 고정해 놓고 라인을 가지고 이거 조정을 했거든요. 오랜 노하우에 의해서 경험에 의해서 해놓은 건데, 근데 집사님 이거 필요 없다고 손으로 다 맞추시고요. 오셔가지고 물걸레로 다 해주시고요. 왜요? 오늘 오신 손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성도님들이 예배드리는 것을 위해서. 수고 헌신이 없이는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게 하나님의 일이고 교회 사역이다라는 거예요. 의인은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할 수 있는 거 별로 그리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 식사하는 거 이거는 다 하실 수 있다 생각하십니까? 이거 하나님이 혈관 뚫어주지 않으시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건강 어느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우리 실버 아브라함셀 어르신들 가끔 말씀하시는 거 보면 옛날에는 뭐 쌀 2가마니 지고 다니셨대요. 2가마니면 한 자루에 20kg입니까? 80kg예요? 한 자루에? 그럼 뻥이 심하셨네. 2가마니를 지고 다니셨대요. 그런데 지금은 수저들 힘도 없으시죠. 건강 누가 책임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의인은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늙으면 죽어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늙었지만 살아갈 힘이, 살아갈 능력이 그 가운데 소망이 발견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의인은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요? 말씀을 향한 믿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진다는 믿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라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접해 있는 환경은 너무나도 악한 시대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도 너무나도 악한 시대예요. 너무나도 악하고 험하고 힘든 사회입니다. 건강도 장담할 수 없고 한 치 앞도 모든 것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한 주간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뭐만 있으면, 믿음이 있으면.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이 날 통해서 열매 맺으신다라는 그 믿음이요.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이 큰 판에 크게 명백하게 새긴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살아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무엇으로 판단하고 세상을 무엇으로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분별해야 돼요. 무엇으로 분별해야 됩니까? 말씀으로 분별해야 돼요. 세상이 악하다? 그럼 우리는 뭐에 전념해야 됩니까? 계시의 말씀을 더욱더 크게 새겨야 되는데 집중하셔야 돼요. 세상은 할 수 있지만 교회만 할 수 있는 일, 세상은 할 수 없고 교회만 할 수 있는 일, 그것에 집중해야 돼요. 다른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다른 사람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교회와 사역 안에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일, 그건 우리가 해야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열매 맺으실 것을 믿는 담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 사회와 정치와 경제와 환경이 어렵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복나눔 축제를 준비하면서 어저께도 한 거짓 15분 이상이 주방에서 식사도 해주시고 막 20명 이상 분이 오셔서 다 이게 청소도 해주시고 오늘 엄청 피곤하실 텐데, 그런데 그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열매 맺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그거 믿음으로 한 주간도 하나님 나의 작은 수고와 헌신과 그런 섬김이 하나님 열매 맺어지겠지요. 그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한 주간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명백히 새기고 믿음으로 한 주간도 살아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